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내가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네? 왜 그랬겠어요? 아니,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아니, 미안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네? 하더니 아, 네. 그러고서는 끝났어. 죽기 살기로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쫓아왔는데 아, 네 하고서 끝났어. 그러더니 다시 오토바이 돌려가지고 그냥 가더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싸우려고 막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무엇을 잡아야 될지, 무엇을 놓아야 될지, 이 선택의 이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잡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요, 장관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유목민이에요. 떠돌이 유목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을 찾아서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라고.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권력자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을까?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면은 그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잖아요.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러 간 이유가 있지. 아브라함이 만나러 가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막 데리고서 전투를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카 롯이 이 어떤 임금들의 전투에 휘말려가지고 끌려갔어. 포로로. 그래가지고요,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왕의 군대들을 지나가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왕의 군대들을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몰래 피해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가서 싸우면서 갑니다. 싸우면서 가가지고 무려 5 왕의 군대를
괴멸시켜버려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섯 왕의 군대가. 그리고서는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조카 롯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에게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 왕들이 뺏어갔던 재물도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데 한 유목민이 자기 집에서 사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정들,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왕들의 군대를 무찔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 다 평정하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왕의 군대를 무찔렀다는 것은 다섯 왕국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야, 우리 그냥 죽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가야지. 어디 부르냐. 가자. 그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갑니다. 더 황당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무슨 장면이요?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음식을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을 엄청 떨게 만드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툭 내뱉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기분 좋게 이제 막 먹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왕이시오.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내가 판 우물을 왕의 종들이 뺏어가 버렸어요. 네? 얼마나 이 살 떨리는 일이야.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물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우물이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하수가 풍부한 나라야. 그래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땅은 우물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 우물을 한번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다섯 왕과 싸워서 롯을 구해왔다 그랬잖아요, 조카를. 그렇죠? 다섯 왕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인데 한낱 한 작은 나라에 군대도 아니고 누구? 종들.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 여러분들 같으면은 생명줄과 같은 이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겠어요? 설령 내어줬다고 하더라도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그럼 왜 이제 얘기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난 몰랐다고. 정말 몰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난 몰랐다고. 당신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내 종들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사실 아브라함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동맹한 또 다른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이 아비멜렉의 군대를 무찌르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란 말이에요. 한낱 종들에게 빼앗기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지 힘이 없어서 너무 착해서 겁이 많아서 빼앗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내가 아깝더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난 명절에도 추석 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요. 화가 나가지고 위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둘이나 죽였어요. 그 당시에 그 화를 참지 못했던 그 남자는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있는 그 화가 그 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 갔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죽였으니 그 사람이 무죄 하고 나오겠어요? 화가 나서 그랬으니 무죄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일으켰으니 무죄 그러겠어요? 결국 그 사람의 남은 인생도 감옥에서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설령 잘 해가지고 늙음하게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른쪽 길로 가야 돼가지고 제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드는데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깜빡이를 켰고 그리고 충분한 간격을 보고서 제가 오른쪽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끼어들기를 하자 갑자기 뒤에서 미친 듯이 막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백밀러를 통해서 딱 보니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막 정신없이 막 클락션을 누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니 왜 저래? 내가 갑자기 끼어든 것도 아닌데 충분히 나는 거리를 확보하고서 끼어들었는데 왜 저럴까? 가끔 보다 보면은 자기 앞에 누가 끼어드는 것 자체를 막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서는 저는 이제 계속 운전을 해갔어요. 근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계속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오느냐면 제가 그러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탔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쫓아오더라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오토바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 성능이나 좋은 오토바이는 또 모르겠어.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사람들이 달리기 때문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나중에는 결국 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막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나와서 이 신호를 대기했어요. 근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 어제. 그래가지고 신호를 꽤 오래 대기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막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옆에 딱 봤더니 왜? 그 오토바이 운전자 전용 도로를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쫙 열고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쳤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뛰어드는 건 사람을 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은 죽을 줄 모르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관통해서 왔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갑자기 끼어든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졌던 거야, 제가. 야, 얼마나 자기 화를 못 참으면은 죽을 줄 모르고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너왔을까. 그것도 좋은 오토바이도 아닌데 얼마나 개개거리면서 왔겠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내버려뒀다가 또 저 화를 못 이겨가지고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아유, 미안합니다. 별 잘못한 것도 없지만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내가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네? 왜 그랬겠어요? 아니,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아니, 미안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네? 하더니 네. 그러고서는 끝났어. 죽기 살기로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쫓아오는데 네 하고서 끝났어. 그러더니 다시 오토바이 돌려가지고 그냥 가더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싸우려고 막 왔는데 자기 화를 못 참아서 목숨 걸고 쫓아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든지. 뭐가 더 소중한가요? 뭐가? 더군다나 저를 쫓아올 때 목적지가 같아서 쫓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갔잖아요.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화가, 자신의 그 자존심이 그렇게 소중했나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그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우물을 빼앗겼는지, 이삭 얘기는 안 했었군요. 아브라함만 우물을 뺏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삭도 우물을 뺏겨요. 아브라함은 한 번 뺏겼는데 이삭은 2번을 뺏깁니다. 아니, 자존심도 없나? 화도 안 나나? 진짜 이삭은 너무 착한 건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뭔가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길 때 이삭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2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그런 걸 보면 어쩌면 괜히 분란에 빠져서 자기 가족들에게 뭔가 위해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싸울 만한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싸운다고 해가지고 나의 손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그쪽도 손해를 보지만 나도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소중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소중해서 무엇까지도 내놓았느냐 하면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소중해서? 우리의 구원이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히 하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지라도, 자기의 집안, 자기의 가족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도 소중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시죠.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물을 빼앗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이삭에게서 우물을 2번이나 빼앗아서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물을 빼앗아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자기들을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혹은 우물을 빼앗긴 채로 목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브라함은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삭은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그들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구독자들께서는 인생에서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지키시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키시는 것이 정말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것을 지키시기로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조차도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잃어버리시지도 빼앗기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소중한 삶이 되어집니다. 부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낱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낱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맞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바꾸더라도 내 영혼을 소중히 하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값진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볍게 여기듯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죄 없는 죽음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최고의 값진 죽음이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